즐거움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크게 즐거워하며 살리라고 삶의 방식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나름대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방식들은 실로 다양한 것들로 나타납니다. 주먹만 가지고 사는 사람, 탁월한 머리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 도장 하나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도장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은 빙글빙글 도는 의자에 앉아서 도장만 찍으며 그런데도 떵떵거리며 삽니다. 어떤 사람은 손재간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발재간이 좋아서 그것으로 유명세를 떨쳐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즐거움으로 살리라, 즐거움으로 살리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의 방식은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즐거움을 삶의 방식으로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답의 즐거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나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에는 이미 해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에 부딪히거나 소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해주심하고 말씀하여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축복해 주는 것은 아버지가 쏘가서 해 줄지라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쏘가가지고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양의 가죽을 쓰고 받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하간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기도 응답해 주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즐거운 것입니까? 기도 응답에는 항상 즐거움의 복이 따르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아이가 없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아이를 얻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를 드렸더니 장자의 축복은 어린 자가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리브가는 그와 같은 응답 자체가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사인인 줄 알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응답이 주어지고, 그리할 때 응답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속에 소원한 바가 있었는데 그 소원한 바가 35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새겨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입술의 구함을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이다. 이런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생활 속에 체험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접의 즐거움입니다. 영접의 즐거움 3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거짓된 것에 쏟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물질이, 권력이, 인기와 명예가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심각한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향락이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것은 아버지의 영접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갈 그때부터 아버지는 자식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좋은 옷감이 생기면 옷을 만들어 놓고 금방 앞을 지나노라면 그 아들 생각하여 끼워줄 가락지를 사놓고 신발 가게 앞을 지나노라면 신겨줄 신발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돌아와 잔치할 것을 생각하시고 송아지에게 풀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성공했느냐, 아들이 실패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줄 것에 대해 집중하셨습니다. 그런 영접을 받는 아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영접의 즐거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름다운 복을 안겨주면서 영접해주고 정금 멸류관까지 씌워주더라고 고백하면서 행복해하며 즐거워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도다 라고 간증합니다. 참 감동적이죠. 일본 삿포로라고 하는 곳에 고토스키라고 하는 기다이치조 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도시의 총각들이 줄줄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주먹을 쓰는 사나이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나이와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교인들의 걱정은 태산 같았습니다. 나중 목사님과 사모님도 알고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말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착한 사람을 교인들은 왜 자꾸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아빠의 딸인 나만 귀하고 다른 집 아들은 귀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대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도쿄로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둘이 숨어서 지내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 남자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손찌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뜯고 나중에는 담배 재떨이를 집어 던져서 이마에 깊은 상처까지 납니다. 그런 것이 하루 이틀이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제서 아버지의 말씀이 옳았구나. 경험 있는 분들의 말을 듣는 것인데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돌아가자. 이제라도 돌아가자 하여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는 밤이면 밤마다 잠을 자는 일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옆에 있는 서재에 항상 불을 켜두고 내가 자지 않는다라는 것을 돌아올 딸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가두면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할 성질의 딸이 아닌 줄을 알았기에 항상 현관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나오미는 낮에 들어올 체면이 아닌지라 한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소리가 나니까 자기 딸이 오는 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나오미야, 이제 오느냐? 나는 네가 나간 그날부터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너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노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딸을 영접해 주었습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정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실패해도 좋습니다. 망하셔도 좋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의 즐거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4절을 봅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평생에 3번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죠. 그때 살려달라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울에게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는 병들어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은 다윗이 중병에 죽게 되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자기는 무덤의 문까지 내려갔다 돌아 나왔다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무덤 문에서 끄집어내어 살려주시고 영영한 장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구했더니 아울러 장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어도 이제는 야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윗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첫째, 기도 응답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영접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모는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여 왕관을 씌워주기까지 하는 그런 행복을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영접해 주심의 행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을 구했더니 그 이상의 장수와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만이 받는 복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어진 은혜와 복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복들은 생각지 않고 세상 속의 문제들에 사로잡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응답으로 인한 즐거움, 영접해 주시는 즐거움, 영생에 대한 이 엄청난 복으로 인하여 즐거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것 잊지 않고 이것 빼앗기지 않고 이것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것이 주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